성경적인 마음 치유 우리 3일자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지난번에 지난주에 뭘 했죠? 결국은 우리를 치유하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 만남을 가져야만 비로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잘해주는 사람이 우리를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인격적 관계, 다른 목적이 없는 그냥 나라는 존재 자체를 사랑하고 관심 있고 나라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우리 마음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이 우리에게 치유를 주는 건 뭐예요?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가족들의 목적이 다른 목적이 분명한 가족이다. 그 사람이 가지고 어떤 유익을 이렇게 이익을 탐하기 위해서, 요즘 연예인들 보면 또 이 가족들이 그 연예인이 가지고 있는 돈을 또 목적으로 이렇게 해서 연예인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그러면 그 순간 그 가족은 어떻게 돼요? 그에게 상처를 주는 존재이지 치유가 되는 존재가 아니죠. 하지만 대부분의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원하는 자들이 아니라 나를 원하는 자이고, 또 나도 그들을 원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힘들 때 또 그들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면서 또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아가 아니라는 거, 이거 저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 권사님쯤 되면 다 고아 되시겠지만, 그렇죠? 하지만 젊었을 때에 내가 부모가 있다라는 거, 형제가 있다라는 거, 이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정서와 자아에 엄청난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어릴 때 왜 버려져서 고아원에서 자란 사람들 내면에는요, 깊은 상처가 있어요. 평생 그게 그 마음에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을 갖게 해서 그의 삶을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게 어릴 때 이렇게 버려짐이라는 게 주는 충격이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해야 한다 그랬어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하는 게 결국 관계가 우리에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왜 선한 공동체를 만든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인격적 관계를 맺는, 서로가 서로를 존재 자체를 소위 말하는 사랑하고 할 수 있는 관계를 맺는 게 바로 치유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를 알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면, 이제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 옛날에 손자병법을 쓴 사람이 그런 말 했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다. 지피지기라는 게 뭐예요? 적을 알고 나를 알다. 적만 알아도 안 되고 나도 알아야 되는 것처럼,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사실은 어떻게 내가 살아야 내 인생을 후회 없이 살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건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군지를 잘 알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한번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같이 나를, 요한복음 6장 54절 오탄가요? 한번 볼까요? 성만찬을 얘기하신 것 같기도 하고, 떡에 관한 얘기를 하셨나? 제가 가끔 지금 노안이 와서요, 가끔 제가 오타를 가질 때도 있습니다. 6장 57절, 맞네요. 나를 먹는, 맞구나. 성만찬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를 먹는 자도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자,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바로 세워져 있지 않을 때 삶 가운데 만나는 것은 작은 사건들에도 크게 흔들리며 고통과 상처가 가중이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지, 그러니까 자아가 건강해야만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나를 지켜내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 건강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 코어 근육이라는 것입니다. 이 코어 근육은 보이는 이 외견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 있는 근육이에요.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코어 근육이 무너지면 허리병이 생깁니다. 우리가 생각하면은 디스크가 터져서 허리병이 생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 허리 척추를 감싸고 있는 내부에 코어 근육이 있거든요. 이 근육에 힘이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이 디스크는 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터질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근육이 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힘을 못 주니까. 여러분, 옛날에 그 배 있잖아요. 배. 이렇게 요즘처럼 모터로 다니는 배가 아니라 이 돛을 달고 다니는 배 보면 어떻습니까? 가운데 돛을 다는 큰 기둥이 있죠. 근데 그 기둥은 어떻게 서 있을 수 있을까요? 배 밑에 이렇게
단단하게 물이 밖에서 서 있는 게 아니라 좌우로 당기는 그물이 지지해 주기 때문에 똑바로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이 척추가 좋아서 똑바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척추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이 있습니다. 이걸 코어 근육이라고 하거든요. 이 코어 근육이 튼튼한 사람은 설령 좀 충격을 받아도 어떻게 돼요? 이게 디스크가 터지질 않아요. 이게 근육이 막아주니까. 근데 이제 그 디스크가 터지는 경우는 보면 코어 근육이 약해지면 그런데, 그래서 이 허리 아픈 사람들이 제일 해야 되는 게 뭐냐?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게 필요해요. 특히 어르신들 코어 근육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허리 근육 위에서부터 이 목부터 해서 이 소위 말하는 이 꼬리뼈까지가 이 코어 근육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자아는 사실은 우리 마음의 코어 근육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은 사람과 자존감이 낮은 사람을 보면요, 같은 상황을 대하더라도 결과가 달라요. 제가 이렇게 보면 성도 중에 뭐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누가 자기를 공격해도 그 순간 당황하지만 금방 그거를 털어버리고 그 관계를 망가뜨리지 않아요. 근데 자존감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공격을 받으면 마음이 휘청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관계가 나빠지기도 하고, 혹은 자기 자신이 그 낮은 자존감 때문에 잘못된 선택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기에 대한 정체성이 바르게 세워지는 게 바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만 높아도 사실은 마음의 병의 많은 부분들은 치유가 돼요. 그러니까 마음의 병이 많은 분들의 거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 마음의 병이 많아요. 근데 자존감이 높으면 마음의 병이 많은 부분들이 치유됩니다. 그리고 이 자존감이 이제 어떻게 세워지느냐? 자신에 대한 바른 정체성을 갖지 못할 때, 강지 못할 때라고. 좀 오타를 좀 한번 좀 봤어야 되는데 그대로 옮겼나 보다. 우리는 악을 이길 수 없으며 풍성한 삶을 살 수 없다. 자신에 대한 바른 정체성을 갖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을 이길 수 없으며 풍성을 살 수 없다. 바로 이 자기가 누군지에 대한 인식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자존감을, 그래, 바른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 먼저 다음과 같은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바른 답을 확립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자존감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나는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그러니까 왜 우리가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 철학적 질문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그 질문을 해야 내가 어떻게 돼요? 왜 이곳에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또 내가 왜 이곳에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알면은 이제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가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 그런 내가 지금 왜 이곳에 있을까를 알게 되면은 이곳에서 무엇을 추구하며, 그러니까 가치라는 건 뭐예요? 추구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냐에 따라서 추구하는 게 달라져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여름이잖아요. 그럼 영동 같은 데 가면 이제 강가에 가면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강가에 가서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캠핑하면서 고기를 구워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강가에 가가지고 낚싯대를 던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강가에 물속에다 고기를 쳐박고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는 사람이 있어요. 왜 다를까요? 자기가 왜 이곳에 있는가에 대해 생각이 다른 거예요. 나 이제 휴가 왔어. 휴가 왔으니까 내가 하고 싶었던 것처럼 텐트 쳐놓고 여기서 고기도 구워 먹고 밤에는 저 하늘의 별도 좀 보고 그렇게 휴가를 보낼 거야 하는 사람은 뭘 할까요? 텐트 쳐놓고 거기다가 뭐 불도 피워놓고 또 잠자리도 만들어 놓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밤에 별도 몰고 할 거예요. 근데 나는 여기 와서 지난번에 못 잡은 고기를 한 마리 잡아야겠어 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런 거 신경도 안 써요. 계속 물에서 낚시만 던질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요즘 다슬기 값이 올랐다는데 내가 오늘 알바를 좀 해야 되겠다, 다슬기를 많이 잡아서 갖다 팔아야겠다는 사람은 계속 뭐만 봐요? 물속만 보고 올 거예요. 나중에 그 세 사람 불러서 볼 거예요. 당신 지난번 여름에 거기 며칠 사이 거기 있었죠? 그러면 예, 거기서 뭘 보셨어요? 그러면 대답이 다를 것 같아요. 거기서 휴가로 캠핑 보러 온 사람 뭘 봤을까요? 그날 밤 하늘의 별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했을 거예요. 그럼 낚시하러 온 사람은요, 아이고 왜 이렇게 그날 내가 이 팔뚝만한 고기를 잡았잖아요. 고기만 기억할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다슬기 잡았던 사람은요, 내가 그날 잡아가지고 10만 원을 벌었어요. 내가 왜 여기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뭘 보느냐가 달라지고, 그 뭘 보느냐에 따라서 뭐가요? 내가 하는 일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다슬기 잡아서 오늘 돈 좀 벌려고 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안 잡히나 보다. 그리고 하늘 떨었더니 하늘에 별이 반짝거리는 걸 보고 왔어요. 그래서 뭐 하고 왔어요? 했더니 에이, 별만 보고 왔어요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그 별을 본 게 행복한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별보다는 다슬기를 보고 싶었는데, 그렇죠? 팔뚝만한 그냥 그런 고기들을 잡으려고 왔는데 고기는 안 잡히고 보니까 에이, 빈손으로 가기 못해서 다슬기만 줍다 온 거예요. 그랬더니 뭐 하다 왔어요? 에이, 다슬기나 좀 잡다 왔어요. 그럼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실패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는가?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라는 그 존재의 근원에 대한 물음, 그것에 이어서 내가 왜 여기 있는가에 대한 답을 알면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가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확립시키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가진 답이 온전한 진리인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이지만, 그러나 그 가치라는 게 내 안에서만 알 수 있는 가치, 남들하고는 상관없는 가치라면은 그건 또 다시 말해보면 내가 답이 될 수가 없죠.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게 하는 일이 옳은지를 알려면 이것이 옳다라는 걸 평가해 줄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여동생이 그때 뭐 때문인지 기억이 안 나요. 자기도 아마 제가 이제 학교에 다닐 때였던 것 같아요.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글자를 배워서 집에 와서 이제 기억년 쓴 거 이렇게 보여주니까 제 여동생이 보더니 자기도 한글 쓰고 싶다라는,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학교도 안 가보고 뭐 유치원도 안 다녀봤는데, 그러더니 막 썼는데 보니까 이거는 아무 뜻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님이 또 저희 아버님이 이제 우리 아이를, 여동생 이뻐하니까 아이고 우리 선이도 글씨를 쓸 수 있네. 그러니까 또 자기가 되게 잘하는 줄 알고서 막 들고 다니면서 자랑을 하는데 제 눈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그건 글자가 아닌 거예요. 저는 기억니은을 배워왔잖아요. 근데 제 여동생은, 저보다 3살 어린 여동생은 아직 글자를 배우지 않았는데 자기도 글자를 쓰고 싶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그냥 막 제 연필을 가져가서 써놓고는 이걸 어떻게 할지 몰랐는데 저희 아빠가 이제 귀여우니까 아이고 우리 딸도 이제는 한글을 잘 쓰네, 이 한마디 했더니 자기가 정말 잘 쓴 줄 알고 막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막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냐 아니냐는 우리 안에서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답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보아서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죠.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네가 살아온 삶이 선하다, 아름답다 해줘야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빠한테. 아니 저 하나도 글자 아니야. 그랬더니 아빠가 쉿. 나중에 이제 우리 제 동생이 몇 년 후에 커서 이제 학교를 가거나, 우리 그때만 해도 우리가 글자를 유치원에서 배우던 때가 아닙니다. 학교에 가야 배우던 때니까. 가서 자기가 글자를 배우고 나서 그 어릴 때 자기가 낙서했던 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가짜였구나 깨닫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인지는 인간이 평가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하나님이 평가해 주셔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인류 역사의 모든 위대한 성인들도 이런 본질적인 인생의 문제를 알지 못했고 그들의 삶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한 수행이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철학자들이 하는 게 뭐예요? 지금도 여전히 뭐야?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 질문. 유명한 그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한 질문이, 답이 있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여러분 그 말 문장만 외우고 있죠? 근데 유명한 하이데거라는 철학자는 또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존재한다, 고로 생각한다. 말이 다른 말을 또 했어요.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하니까 내가 존재한다 라고 말했더니 하이데거는 나중에 아니다,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거다, 뭐 그런 뭐 철학적인 논쟁이 있으면 다 본질적으로 뭐예요?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 앞에 고민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질문에 고민을 해야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가치 있는 일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판단이 서야만 어떻게 돼요? 내 삶에 대한 만족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 이래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은 이런 문제를 알고자 수행하지 않으셨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분은 이미 인생의 본질적인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가지고 계셨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분의 삶은 유일하고 독특했으며 자신의 말씀대로 일관되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온전히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제가 제 동생한테 야, 너 그거 한글 아니야, 그러면서 제가 학교에서 배운 가나다라를 보여주면서 너 이것대로 한번 써봐 라고 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기는 아빠가 야 잘했어 했으니까 자기는 정말 한글을 쓸 줄 알다고 생각했는데 한글을 먼저 배운 오빠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이거 한글 아니야, 너 낙서한 거야. 오빠가 쓴 게 이게 한글이야. 이거 선생님이 잘했다고 점수 준 거 봐지, 여기 동그라미 친 건 잘 쓴 거고 여기 X자 쓴 거는 틀린 거야. 보여줬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제 여동생이 어떻게 될까요? 그걸 따라서 쓴다면 그때부터는 우리 여동생은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한글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바로 그 큰오빠 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야.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가치 있게 사는 방향이야. 그것을 주님이 몸으로 실천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분을 따랐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인생의 참된 진리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유일하게 스스로 아실 수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나를 바로 알 수 있기에 먼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에게 내가 누구인지 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한테 난 도대체 누구야 라고 묻지 마십시오. 예. 그러면 그분들이 뭐라고 할까요? 나도 잘 몰라. 왜 그 유명한 옛날에 그 누구죠? 김국한 씨가 부른 노래 있잖아요. 내가 너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 예. 그게 정답이에요. 우리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알 수 있고 인간이 인간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우리 인생이 불완전하고 불확실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할 수 있어요? 오직 완전하신 분에게 물어보고 그분의 평가 속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묻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모세를 한번 볼까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 아마 모세가 분명히 어릴 적에는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걸 모르고 자랐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입양돼서 애굽의 왕자로 자랄 때만 해도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걸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걸 알아서 좋을 게 없잖아요. 모르고 있다가 아마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분명히 그 모세를 옆에서 지켜봤던 그 유모 역할을 했던 친엄마가 뭐라 그랬을까요? 얘야, 너는 사실은 내 아들이고 너는 히브리인이야. 아마 그때 아마 모세는 한번 소위 정체성의 위기를 겪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정체성 속에서 나는 애굽 사람인가 나는 히브리 민족인가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을 때 뭘 본 거예요? 그 히브리인들을 핍박하는 애굽의 관리를 본 거예요. 그걸 막았더니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애굽의 왕자면서 왜 히브리 사람 편을 듭니까? 당신 혹시 소문에 히브리 사람이라는데 히브리 사람인 거 아니에요? 뭐 이랬을 수도 있겠죠. 아마 그래서 아마 어쩌면 모세가 그 애굽의 관리를 죽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수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없는 거는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인간적인 성향으로 보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내가 히브리 사람 편을 들었더니 히브리 사람은 또 뭐라 그래요? 아니 여태까지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이제 와서 우리 민족의 지도자처럼 행동하냐? 그러니까 자기는 그 순간 나는 누구인가라는 절망 속에 광야로 숨어든 것입니다. 아마 광야에서 끊임없이 40년간 질문한 건 뭐예요? 나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나는 애굽 사람도 아니고 히브리인이라고만 하기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딱 애굽 사람이고, 거기다 광야에 왔더니 또 미디안 족속 밑에서 있었잖아요. 미디안 족속의 사위로 살고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주신 자리가 뭐예요? 바로 시내산의 떨기나무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의 답을 알게 되고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올바로 갖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40년의 광야의 시간의 의미는 뭐냐면 자신이 누군지를 고민하던 시간이에요. 그 고민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이 누군지를 알게 된 거죠. 결국 광야의 40년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물론 기본적인 생활,
인간으로서 해야 될 기본적인 삶이 있죠. 어쨌든 살아남아야 되고, 또 내가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내가 해야 될 역할들을 감당하는 존재, 가정에서는 가족으로서, 또 이 사회에서는 사회의 어떤 기능인으로서, 뭐 직장을 하면 직장인, 또 공동체에서 어떤 역할을 이로써 그 일을 감당하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만 가지고 내가 이 땅을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아도 다 그렇게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내가 누군지를 알아가는 시간, 그래서 저는 어쩌면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시간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난 도대체 왜 이런 존재로 살고 있는가?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모세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해요? 야, 모세야, 내가 너의 민족, 나의 백성,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내가 그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 네가 가서 나를 대신해서 가서 그들을 구원하는 이 일을 시작해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아니 주님, 그 말씀은 감사한데 내가 그들한테 가서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자, 이 말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스스로 존재한다는 건 자신의 가치와 그것을 외부에 빌려서 얻게 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안에 가치를 가진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게 얼마짜리입니까? 제가 맨날 얘만 가지고 팔아서 아마 이 값이 얼마인지는 우리 홍 권사님이 사셨으니까 알 거예요. 근데 이걸 제가 쓰는 게 아니라 한번 바꿔봅시다. 누가 쓰면 좋을까? 누가 쓰면 좋은지 잘 모르겠네. 뭐 예를 들면 뭐 유명한 뭐 연예인이거나 뭐 쓰고 다닌다. 그러면서 맨날 저는 어디 가도 요걸로만 물을 마셔요. 그럼 그 순간 얘는 어떻게 될까요? 값이 천정부지로 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연예인이 뭐 하나 입었다 그러면요, 벌써 이 홈쇼핑 같은 데 가면 품절되고 값이 막 뛴다는 걸 봤어요. 결국은 뭘 말하는, 가치는 얘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얘가 이 목사의 이 탁자 위에 올라왔으니까 이 정도고, 만약에 얘를 예수님이 쓰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바로 그 유명한 잃어버린 성배를 찾아서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서 가치가 나오는 게 아니라 가치를 규정하는 자에게 가치가 나오는 게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치는 누구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통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피조물이니까.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여러분들이 태초에 설계도를 짜가지고 내가 이런 얼굴 가지고 이런 몸 가지고 이런 인생을 살 수 있는 능력 가지고 살도록 설계한 적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설계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있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신론을 반박하는 유명한 이론이 있어요. 무신론은 뭐냐면 우연에 의해서 이 우주가 창조됐고 우연에 의해서 이 만물이 만들어졌고 우연에 의해서 인간들이 만들어졌대. 그 우연이라는 건 뭐예요? 막 이리저리 원소들이 부딪히고 튕기다 보니까 사람이 됐네? 이렇게 되는 게 우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듣고 어떤 사람이 보세요. 아니 그러면 인간보다 좀 심플한 물체가 있지 않냐? 비행기. 아니 왜 비행기는 우연히 하나도 안 만들어지냐? 여러분, 사람을 만드는 게 쉬울까요? 비행기를 만드는 게 쉬울까요? 비행기가 더 만들기 쉬워요. 왜냐하면 비행기는 뭐 혈관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식덩이로 만들어져 있는데. 근데 왜 우연히 비행기는 한 대도 없냐? 우연에 의해서 인간의 생명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 우연에 의해서 비행기가 만들어질 확률이 더 높은데 왜 비행기는 없냐? 이게 유명한 진화론을 반박하는 논쟁 속에서는 이 우연에 대한 반박이에요. 근데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우연에 의해서 인간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 세월 동안 이 땅에 있는 돌들, 특별히 철들이 부딪혀가지고 비행기도 좀 생기고 자동차도 좀 생기고, 그럼 여러분들이 산에 가면 나무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
포르쉐도 있네. 여기 저기 보잉 747도 있네. 이래야 그게 정상이라는 거죠. 우연에 의해서라면. 우연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은 역으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냐를 보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 모세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택한 나의 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은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뭐예요? 나가 누구냐라는 이 가치의 물음 앞에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누구를 통해서 얻어요? 너 그 나이 때 되면 이렇게 살아야 돼. 네가 대한민국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지. 네가 그래도 어른이면 이런 모습이 돼야지. 네가 남자면 이렇게 행동해야지. 사회가 내가 누군지를 말해주는 걸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건 인간이 인간을 만든 게 아닌데 인간이 규정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가 그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 후회하는 거야. 괜히 그때 그렇게 살아가지고 후회하는 거야. 그래서 인생은 이렇게 살아도 후회, 저렇게 살아도 후회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정해준 가치를 따라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가치는 변해갑니다. 변해가. 직업도 그렇잖아요. 변해가. 제가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래요. 그 어른들한테 물어보지 말라 그래요. 왜냐면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망한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무원 시험 본다 그러면 그건 반에서 공부 못하는 애예요. 대학교에서 공부 못하는 애들이 6급, 7급 공무원이나 봐야지. 물론 이제 고위 공무원은 아무나 못 가지만 7급 공무원들은 그래도 웬만하면 대학 나오고 조금만 하면 갈 수 있었던 시절. 9급은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다 가는. 만약에 대학교 나와서 9급 공무원 됐다 그러면 너 왜 그랬어? 라고 할 정도로 공무원에 대한 가치가, 물론 이제 고위 공무원은 제외지만 사법고시 이런 거잖아요. 그러던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공무원이라면 또 우리 때는 또 예를 들면 선생님 하면 또 달랐어요. 근데 또 지금 어떻게 돼요? 또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달으면 시대가 달라지면 그 직업의 가치도 달라지는구나. 그래서 제가 뭐냐면 어른들 말 듣지 말라 그래요. 잘못 들으면 나중에 평생 엄마 말대로 했더니 내 인생 망한다. 그게 우리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가진 정체성과 다른 이들의 답변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비유를 들었잖아요. 제 여동생이 한글을 처음 배워본 적도 없는데 글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가르쳐줄 사람은 없어요. 유일한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제가 초등학교를 간 저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 노트에 있는 걸 보면 이게 한글이야 했더니 그걸 보고 따라 쓰면은 어쨌든 뭐예요? 한글을 알든 못하든 쓰게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누구라고 스스로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향한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간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 존재입니까? 라는 질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인간으로, 참 인간으로서 자신을 누구라고 말하느냐? 요한복음 16장 28절 읽어볼까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는 게 정상이었어요. 근데 그 안에 에러가 났죠? 바로 선악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고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는 존재가 되는 게 바로 심판과 지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없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부터 왔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가는 게 정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죄로 말미암아 깨진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당신과 세상 사람들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그리스도는 당연히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또 하나님에게로 가는 존재라는 그 예수님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백을 동의하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참 인간,
우리가 모델로 삼고 모범으로 삼아야 되는 그 가치의 기준을 아는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뜻이 가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으로서 당신은 어떤 일을 하러 왔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리고 주님도 그 앞에 말한 건 나도 그렇게 하나님께 간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뭘 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을 향해 가는, 그게 인생의 모범 답안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 너희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의 답변은 어떻습니까? 나는 내 뜻을 행하기 위해서 사는 존재다. 그렇죠? 내 원대로, 내가 바란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살아야만 잘 산 거예요.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제가 칼럼에 쓴 거 후회라는 칼럼 기억나세요? 예, 자기 인생에 대해서 후회하는 사람들. 근데 보면은 그 사람이 그럼 그 후회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았다면 또 다른 후회가 생겼을 거예요. 그렇죠? 아, 나는 20대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 나는 그냥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인생이 뭔지 많은 사람들 만나보고 싶어.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래서 갑자기 학교도 그만두고 직장도 때려치고 부모님한테 좀 돈 받아가지고 뭐가지고 전 세계를 한 10년간 다녔어요. 그리고 나면요, 아, 나는 후회 없어라 그럴까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자기 친구들은 뭐 하고 있어요? 그동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학 졸업하고 직장 가가지고 돈 모아서 결혼해서 애 키우고 있는데 자기는 뭐예요? 이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후회할 수도 있어요. 아, 괜히 가봤더니 별것도 없더만 괜히 돌아다니라고 내가 시간 낭비했지. 이런 마음 들지 않겠냐는 거예요. 욜로족, 여러분 한동안 이 사람들 사이에 욜로족이 인기였어요. 뭐예요? 내 인생을 후회 없이 즐기자. 근데 지금 그 욜로족들이 엄청 후회하고 있대요. 정신 차려보니까 자기 친구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가고 또 열심히 또 생활해가지고 또 돈도 모으고 결혼도 하고 애도 키우면서 자랑하고 있는데 자기는 여전히 욜로족 살다 보니까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금부터 또 뭘 하려고 하니까 이게 또 타이밍 늦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세상에 내 뜻대로 사는 게 자유함이고 기쁨이라고 말했을 때 그렇게 살면 후회가 없냐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나르시스트들입니다. 나르시스트들에게 별거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뜻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걸 방해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거예요. 가족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까지도 동원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게 나르시스트예요. 그럼 그분들은 행복하냐는 거예요. 제가 나이 드신 나르시스트들을 몇 번 봤거든요. 하나도 안 행복해요. 가족들로부터는 버림받았어요. 가족들이 다 싫어하고 힘들어요. 외로워요.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어디 가도 그런 사람들은요, 환영받지 않습니다. 요양원 가도 인정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그 나르시스즘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계속 주변 사람들을 희생하면서 자기 원대로 해야만 돼요. 근데 보니까 노후에 행복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너르시스트들이 노후에 행복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요, 사람들을 맞출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환영받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대표적인 너르시스트예요. 자기 주장을 잘 안 하세요. 웬만하면 양보해요. 평생 아버지한테 양보하고 사셔가지고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러니까는 지금도 돌봄 교실을 가면 그래요. 아, 자기 인기가 많으시대요. 왜 그러면 다 좋아한대요. 그래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정말 다 좋아하더라고요. 좋아하죠. 왜냐면 할머니 이거 하셔야지. 그러면 아무 말 없이 가서 그거 하는 거예요. 요양보호사들이 할머니 뭐 하시죠? 아무 말 없이 이거 드셔야지. 그러면 아무 말 없이 다 잘 드시는 거예요. 그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자기 뜻을 죽이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나이 먹어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나르시스트 살면 노후에 피곤하시겠구나.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노후에 행복하려면 지금부터 너르시스트가 되셔야 돼. 자꾸 양보하고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그때 가서 자식들도 이뻐 좋아하지. 자기 뜻대로만 산 부모는 자식들도 상처가 많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별로 안 좋아해요. 어쩔 수 없이 자식으로 책임을 다하지 절대 그렇게 막 무한 사랑하지 않아요. 하지만 너르시스트 부모는 어떻게 돼요?
나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희생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더 자녀들이 더 고마워하고 사랑을 다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뭐라고 말해요? 자기 원대로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근데 주님이 단박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곳에 온 건 내 뜻대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만드시고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게 진짜 인간일까? 예수, 왜 하나님이 참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느냐? 그 질문 앞에 하나님의 모범을 보인 거예요. 어떤 인생이 참된 인생인가? 어떤 인간이 참된 선한 인간인가? 한 명이라도 모델을 좀 보여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인간이라는 그 말 속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죄가 없어야만 제물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요, 우리가 모범으로 삼아야 되는 모델이 바로 예수님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나를 추앙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3번. 당신은 누구이며 어떤 가치를 가진 자인가? 여기서 말하는 이 예수님이란 건 참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 아니라 참 인간, 죄가 없는 완전한 인간,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100점짜리 가치를 가진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참 인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6장 3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물론 여기서 이제 참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도 있지만 이것을 우리 삶 속에 표현하면 뭐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가 돼야 돼요? 세상에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너를 복을 주어서 너를 복이 되게 할지라. 그래서 누구든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한다는 말은 뭐예요? 네가 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 가운데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가치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읽어볼까? 시작.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은혜를 얻은 자입니다.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내면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가진 자예요. 그리고 또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여기서 예수님은 참 인간이 아니라 참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길로 진리로 생명으로 믿고 사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자. 아까 말했죠? 인간은 뭐라고요? 하나님부터 와서 하나님에게로 가는 존재라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갈 수 있는 구원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예수님이 자신의 존재에 대한 답을 가진 것과 세상 사람들의 답변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언제든지 어떤 부류의 사람 앞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이 일관되고 똑같으셨다. 우린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게 뭐예요? 주님은 당신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한 인간으로서 제물이 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온 인간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나로 말미암아야만 구원과 영생이 임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아시고 자신이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생명의 떡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사셨어요? 그 일을 하는 것에 집중하신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일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떡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식탁 위에 올라가야죠. 제물이라는 식탁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 위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신 유명한 말이 있죠?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얘기 뭐예요? 내 인생은 완벽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주님의 인생은 완벽했습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인생을 실패라고 말했어요. 아니, 이왕이면은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선포했으면 많은 추종자들과 함께 군대를 만들어서 마호메트처럼 도시를 점령하고 좀 이 인간들을 다 자기 종으로 삼고서 멋진 성을 쌓고 거기서 호령하면서 그렇게 화려하게 살다가 가야 되는데 주님은 그렇게 가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어떻게 돼요? 죄수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주님은 완벽했다라고 말하는 게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도 다 이룬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인들과 그 이슬람교인들의 천국관이 다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선한 자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근데 이슬람교인들의 천국관은 뭔지 아세요? 저 천국에 가면은 대궐 같은 집에 아름다운 아내가 4명이 있고 마호메트가 그렇게 산 것처럼 자기도 살아야 천국이라고 생각한대. 그러니까 주가 스승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 기준점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주님은 그 모습을 계속 일관되게 보이셨다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달라지고 시간과 환경에 따라 자신에 대한 답이 달라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에 대한 주장에 대해 하나님과 성령 그리고 그를 따른 자들이 증언하고 있으며 그의 삶의 증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혼자만 주장할 뿐 하나님과 성령님의 증언이 없고 그의 삶은 그의 말과 다르다. 자신에 대한 답변을 자신만 인정한다면 그는 정신 이상자나 거짓말쟁이일 것입니다. 참으로 그의 말이 진리가 되려면 다른 신실한 자의 증언이 합쳐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바른 답변을 가지고 계셨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거짓말을 할 수 없었기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자들에게 결국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완전한 삶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완전한 삶이 달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오전 설교 때도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주님께 그리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고통받는 게 두려워서가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삶과 예수님의 모습이 달랐기 때문이래요. 못 받아들인 거예요. 하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나서 베드로에게 달라진 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상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을 수 있는 분이구나.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도전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이기 위해서 나는 젊어서 네 원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너에게 다른 이가 띠를, 이 다른 이를 다른 사람이라고 말하면 제가 보기엔 성령님을 말하는 것 같아요. 성령님이 이끄심을 따라 살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뭐라고 말해요? 그가 죽음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릴지를 말합니다. 베드로가 달라진 건 자존감이 바뀐 거예요. 그 전에 예수님께 예수님 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항변했을 때만 해도 베드로에게 자존감은 뭐예요? 세상이 말해주는 자존감이야. 이 땅에 남자로 태어났으면 뭔가 좀 사회적으로도 좀 명성도 없고 영광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런 존재가 돼야지. 언제까지 고기나 잡으면서 뱃놀이나 하고 있을래? 그게 세상이 가지고 있는 자존감이었어요. 그러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야, 저분 따라다니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힘 있는 자가 될 수 있겠구나. 보니까 성경에도 보니까 이 다윗의 자손이 이 왕이 되면은 그 옆에 다윗 주변에도 뭐가 있었어요? 비류라는 건 뭐냐면 아웃사이더들, 그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다윗의 장군들은요, 그 당시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좀 무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누가 되는 거예요? 아합과 같은 용맹한 장군이 되고 다윗이 왕국을 건국하는 유명한 개국공신들이 된 거예요. 그걸 어릴 때부터 성경을 보고 자랐던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면 나도 그런 존재가 되겠구나. 그게 바로 뭐예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한 인생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따라다니는 예수님은 자꾸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희생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러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나서 자기 안에 자존감의 가치가 바뀐 거죠. 그게 여러분, 결국 거듭남이라는 건 우리 내면 속에서 내가 누군지가 바뀌는 게 거듭남입니다. 내가 누군지가 바뀌어야만 거기에 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베드로는 어떻게 살았어요? 예수님과 똑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께서 예언하신 대로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주님의 영광이 되는 죽음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베드로만 그랬습니까?
모든 제자들이 그 길을 간 거예요. 자존감이 바뀐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에 대한 바른 답변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첫 걸음이고 건강한 자존감의 기둥뿌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자존감의 가장 건강한 자존감의 핵심은 뭐예요? 나를 만드신 이가 어떤 것을 가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인생, 어떤 인간의 모습이 가치 있고 완전하다고 말씀해 주신 거고, 그것을 따라하는 게 바로 자존감을 만들어가는 시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모르 파티, 이 말은 좀 통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후회 없는 인생, 이게 바로 사실은 니체라는 철학자가 한 말인데, 이 니체가 말하는 이 아모르 파티라는 건 뭐냐면 내가 똑같은 삶을 또 살아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살고 있는 모습에 내가 다시 태어나면 이렇게 안 하겠다 그러면 그건 잘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든 1000번 만번을 태어나도 지금처럼 살겠다는 삶을 살아야 그게 아모르 파티다, 뭐 이런 의미예요. 무슨 뭐 춤추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유롭게 살라는 뜻이 아니라 후회하지 않을, 몇백 번을 똑같은 일이 반복돼도 후회하지 않는 모습을 지금 살라는 게 이 아모르 파티라는 거예요. 인간은 어떻게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었는가? 자, 인간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 채 태어납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부터 야 얘야 너는 이런 존재다, 이제 내가 너를 인간 땅에서 한 인간으로 태어나게 할 텐데 이거 잊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라, 뭐 이렇게 해주셨으면요 우리가 자존감이 흔들릴 이유가 없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방향성도 분명할 텐데, 우리는 마치 기억상실증에 빠진 존재처럼 백지가 되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제 다시 그것들을 하나씩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아는 존재를 만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영혼의 등불이 꺼져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을 정확하게 보는 눈을 우리 인간은 상실했습니다. 어쩌면 타락이라는 게 결국은 하나님을 통해 나를 볼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답변을 주변 사람들과 세상적 시각을 통해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불안정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게 괜찮다고 하면 또 그렇게 살아요. 근데 살아보니까 또 그게 불안전하다고 말하면 또 내가 잘못 살았나, 계속 요동하고 우왕좌왕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변 사람들과 세상은 대부분 거짓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우리에게 한다. 마태복음 15장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고 이런 말을 하냐면 바리새인들을 보고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때 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를 지도자로 삼았어요? 그 바리새인들을 지도자로 삼아서 그들이 평가해 주는 거에 따라 자기 인생을 평가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당신 그렇게 사는 게 선한 거야 하면은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그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생각도 안 한 거예요. 안식일 이렇게 해야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고 그래야 온전한 성도예요 하면 그 말을 따라 그대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 눈에 뭘 보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잘못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말해주는 정답이 맞는 답이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그걸 판단할 능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수용하는 거예요. 다 남들도 그 사람이 그 말이 옳다고 하니까. 우리 그런 농담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심정지가 와가지고 이제 응급처치를 하다가 이제 잠시 심장이 돌아왔는데 의사가 소천하셨습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환자가 누워있다가 자기는 살아있는데 소천했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아니 나 살아있는데 그랬더니 옆에 있던 부인이 그래요. 조용히 하라고. 의사 선생님이 죽었다 그러면 죽은 거지. 뭐 그런 농담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이렇게 사는 게 선한 거야,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야, 이렇게 사는 게 옳은 거야 라고 말하는 것만 듣고 우리는 뭐예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구나, 잘 살고 있구나. 또 그 사람들이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내가 잘못됐나 고민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없습니까? 저는 그런 경우 있었어요. 길을 물어봤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도 모르면서 괜히 아는 척 해가지고 그냥 같이 헤매가지고, 차라리 모른다고 그랬으면 내가 그냥 아는 사람 찾았을 텐데.
자,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당신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친 대상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요. 그런데 왜 그럼 우리는 그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믿을까요? 그건 그들이 그냥 타인이 아니라 의미 있는 타인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나마 붙잡을 수밖에 없는, 신뢰할 수밖에 없는, 나그네가 길을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길에 있는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육신의 부모와 형제자매 그리고 친척들. 왜냐하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이 땅에서 신뢰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의 평가와 판단을 따라서 우리도 우리 인생에 대한 가치를 만들어가는 자예요.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분들도 뭐예요? 잘 모르면서 길을 가르쳐준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들에게 스승이 된 사람들이 있죠. 뭐 공식적으로 어떤 교육기관의 스승이 된 사람도 있고, 혹은 내게 개인적으로 어떤 지혜를 주는 스승도 있겠죠. 영적인 지도자도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친구, 또 TV나 잡지 등의 언론 매체. 요즘은 이 마지막이 더, 그 다음에 나의 감정. 자, 이게 중요해요. 1번부터 5번을 믿지 못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부모 말대로 했더니 잘 안 됐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들은 날 안 좋아해, 믿을 수 없어. 영적 지도자 내가 어떻게 믿어? 친구들 말 듣고 내가 이렇게 됐어. 내가 TV나 잡지 이런 말도 이제 나는 신뢰할 수 없어. 그러면 사람들은 어디를 신뢰하게 되느냐? 자기의 감정에 신뢰하게 됐어요. 자기의 느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더 변덕스럽죠. 그건 완전히 주관적인 거잖아요. 주변에 아예 객관적인 판단도 할 수 없는. 근데 더 위험한 게 있어요. 사탄은 세상의 선의와 무지를 이용해서 인간을 조종합니다. 여기서 왜 제가 선이라는 말을 썼느냐? 저 1번부터 자기 감정까지 가르쳐주는 지혜는 선의예요. 여러분, 부모가 악의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들도 대부분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도움이 되려고 이렇게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가 여러분들 지옥 가게 하려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친구도, 친구는 반반이지만, TV나 잡지도 반반이지만, 어쨌든 선의로 가지만, 중요한 건 그 뒤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 세상의 선의와 무지를 이용해서 인간을 조절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시험 들다와 시험 봤다의 차이가 뭐라고요? 사람이 보이면 시험 든 거고 마귀가 보이면 시험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건 다 선의로 하는 거예요. 네가 그 사람 사랑한다면 네가 이렇게 답을 줘야지. 마귀가 다 뒤에서 조정하는 거예요. 악한.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아요. 나를 염려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분 말을 100% 믿고 살아봤는데 어떻게 돼요? 이렇게 살았더니 뭔가 후회가 남고 허망함이 남는 거예요. 맹인이 맹인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 이 땅의 지혜의 한계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주위의 사람들과 유입된 정보로 만들어진 자신의 정체성은 평생 달고 다니는 나의 신분증이 된다. 심각한 문제는 자신의 신분증이 거짓임을 모르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오랜 시간을 거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또한 우리 자신에게는 진정한 신분증을 만들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누구라고 스스로를 알아갈 능력이 없으니까 주변에게 물어보고, 주변 사람, 넌 이런 사람이야, 이런 존재야,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근심도 하지 않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위험한 이유가 뭐예요? 맹인을, 그분들도 자신들이 삶에 대한 답을 모르는데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된 신분증은 자신의 정체성을 알 수 없게 만들며 인생을 파괴시키는 사탄의 결박으로 사용된다. 사람은 자신의 신분증대로 살고 움직이기 때문이다. 거짓된 신분증을 만든 대표적인 두 가지 인식과 이런 인식이 만들어진 이유는 하면서, 나는 우연히 만들어진 의미 없는 존재라는 인식. 세상은 은근히 그런 말을 하잖아요. 보이지 않게. 어차피 인생은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가고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이 말 속에는 뭐가 있어요? 그냥 우리는 우연히 왔다가 의미 없는 존재이구나. 내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저렇게 살아야지 했던 사람이 어느 날 보면서 에이, 인생 별거 없어 이러면요, 우리도 실망하는 거예요. 나도 저 소리 하려고 이렇게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에게 영향을 준 이들도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창세기 1장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제가 이 중학교 때 학교 생활하면서 가장 큰 갈등이 된 게 뭐냐면 그 생물 시간이에요. 그 생물 선생님은 이 진화론으로 인간의 탄생을 설명하는 건데 너무 그냥 과학적으로 설명을 잘하고, 또 생물 선생님이 너무 이쁘게 생겨가지고 그냥 제가 마음이 그냥 확 빠져가지고 그분 말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왔더니 전사님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운데서 얼마나 헷갈렸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고민 안 해보셨어요? 나만 고민했나? 전 그게 사실 사춘기 때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아니, 나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는데, 아니 그 생물 선생님은 그거는 미신이고 비과학적인 거다 하면서 이렇게 진화에 대해서 인간이 존재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가운데서 되게 혼란한 시간들을 보냈어요. 근데 성경은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성경은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어요. 또 시편 27편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부모라는 건 그냥 내 친부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지하는 이 땅의 존재들, 내가 따라서 살려고 하는, 모델링으로 삼으려는 이 땅의 가치들을 이 부모라고 표현하고 있다면, 그것들은 어느 순간 나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실망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세상이 옳다고 해서 살아봤더니 아무것도 아닌 허무함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하나님 앞에서 그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죠. 나는 잘못 만들어진 모자란 실패작이라는 인식도 있죠. 여러분, 사실은 이 자존감이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옛날 어른들이 제일 썼던 말이 뭐예요? 어이구 화상아라는 말 많이 썼어요. 그렇죠? 모자라다라는 거예요. 저희 이 남동생이 한번 가출한 적이 있는데, 왜냐하면 가족들 4명이서 작당 모여서 야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랬거든요. 얘가 엄마 아빠가 할 때까지만 해도 버텼는데 형하고 누나까지 그 말하니까 진짜인 줄 알고 가출을 해가지고, 물론 멀리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가족들이 또 데리고 와서 깔깔깔깔 웃으면서, 제가 궁금했어요. 정말 다리 밑에서 주워왔나? 그래서 제가 저희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세상은 자꾸 우리를 뭐예요? 잘못 만들어진 모자란 실패작이라는 인식을 자꾸 줘요. 우리가 잘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고, 조금만 잘못해도 뭐라 그래요? 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비난하고 또 불편해하는 걸 통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실패작이라는 인식을 만들어요. 그게 자꾸 내 자신에게 쌓여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경쟁 사회라는 게 우리 자존감한테는 참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존감이 경쟁 사회에서 실패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자꾸 스크래치를 입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쟁 사회일수록 정서적으로는 건강하지 못해요. 물론 순기능도 있죠. 경쟁을 해야 성장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만.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성경은 이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시편 139편 14절부터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누구인가를 성경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때 나는 누구냐를 이렇게 말해요.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심히 기묘하십니다. 그냥 어쩌다 만들었다가 아니라 내가 널 만들고 얼마나 감탄했는지 모른다. 그게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 천국 가서 하나님께 물어보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80년, 90년 살면서 참 못난이처럼 느낀 시간이 많았는데 하나님 저를 왜 만드셨어요? 또 무슨 소리냐? 난 너 만들고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내가 감탄에 감탄을 더했다.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또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알아이다. 하나님 나를 지으신 그 일들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했는지를 내 영혼은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기음을 받았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정성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뭐 흙 가지고 대충 지은 게 아니라 흙도 뭐예요? 가장 귀한 흙으로 숨을 불어넣어서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만들어진 존재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대. 여러분 어떤 물건을 만들 때도 그렇지 않은데 머릿속에 있는 대로 만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기분 좋은 거예요. 근데 머릿속엔 이렇게 만드는데 나온 건 다르면요 실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보고 어땠다는 거예요? 야,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됐네. 그게 바로 창세기에 보면 뭐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말 속에 들어있다. 그게 나라는 거죠.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하나님은 나를 만들기 전에 이미 마음속으로 어떻게 해요?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들어야겠다 머릿속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도자기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이걸 만드는 도공이 처음부터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색깔은 이 하얀 백자로 하고 여기다가 이 문양을 넣고 문양도 이런 형태로 해서 질감 있게 하고 손잡이도 이런 윤곽을 갖게 하고 크기는 이렇게 하고 머릿속으로 다 그려놓은 다음에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흙을 빚어가지고 깎고 또 거기에 맞는 유약을 바르고 그 유약 위에다 또 필요한 이런 색깔을 칠하고 이 칠한 걸 가지고 적절한 온도에서 굽고 그리고 꺼내봤더니 본인의 머릿속에 있는 것과 똑같이 됐을 때 하는 말이 뭐라는 거예요?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우리가 존재하기 전부터 우리를 그 마음속에 두고 계셨던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작품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저기 전에 주의 책이 다 기록해. 심지어 우리를 만드시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에 내가 어떤 인생을 살지를 다 이미 하나님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듯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의 뜻대로 산다는 건 뭘 말하느냐? 주님이 기록한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원대로 산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의 책에 기록된 게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기록한 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예요. 그러려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이는 겁니다. 연예인들 보면은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는 이제 연예인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연예인 이제 좀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 이제 그분들을 좀 초청해서 좀 이렇게 좀 집회 좀 했으면 해서 이제 그때 제가 부목사로 있으니까 도움을 요청해서 얘기를 했더니 곤란한 표정을 지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사실은 자기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대요. 소속사랑 계약을 했기 때문에 소속사가 하자는 대로 안 하면 자기도 거기에 대한 위약금을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마음대로 일을 할 수가 없대요. 매니저가 다 일정을 짜놓기 때문에 그 안에서밖에 움직일 수밖에 없대요. 그래도 목사님 꼭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하면 제가 한번 매니저랑 소속사랑 한번 상의해 볼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시지 말아도 된다 그랬어요. 제가 그 정도 가까운 목사님은 아닌데 괜히 당신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성령님이 매니저가 돼서 하나님이 만든 작품으로서 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매니저가 되주신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 인생을 하루하루 어떻게 살지를 스케줄표를 쫙 짠 거예요. 예. 그 이상민 씨인가? 한참 룰라 잘 나갈 때 얘기 들어보니까 하루에 스케줄이 뭐 10몇 개인가? 그래서 그 스케줄을 소화 못 해가지고 헬리콥터 타고 다녔대. 그 옛날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다 기록했습니다. 내가 어떤 시간들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근데 그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이 가르쳐준 가치와 세상의 영향을 받고 내 뜻대로 살 때마다 뭐가 되는 거예요? 스케줄이 펑크 나는 거예요. 주님이 만드신 그 완전한 시간들을 못 사는 문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의 생각이 어찌 내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많아요. 근데 주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완벽하게 만드셔서 완전한 삶을 살도록 이런 뜻대로 부르셨군요. 그런 인생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생각이 나도 생각하지 못했던 내 인생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는군요.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 살아야 되느냐? 그분은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셨고 완전한 삶을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매니저가 되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은요, 우리 인생에 후회는 없습니다. 진짜 암으로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자꾸 성령님의 뜻과 하지 아니라 다른 행동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 인생의 가치의 기준을 하나님을 통해서 발견하는 게 아니라 자꾸 아까 말한 그 세상에 의미 있는 타인들, 사실은 그 배우의 선의와 무지를 이용하는 마귀의 장난 앞에 놀아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봐도 많소이다. 내가 깰 때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내 하는 모든 삶의 시간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뜻에 일거지 일수있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에 짜여져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이건 좀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지켜주겠다, 이런 의미입니다.